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상당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모세에게만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 역시 이것을 받은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서 너와 외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 명확한 사명이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하서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길을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과 함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목이 곧다는 말은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악인이라도 다 용납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좋다, 얼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또 금송아지면 어떠냐, 어떤 신이 되었든지 우리를 저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훤히 보시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어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고 너희가 하는 일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자, 4절 봅시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여기서 준엄한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나쁜, 또 한편으로 참담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전에는 그들이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행하고 참담한 일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내적인 절망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에 안 가고 초등학생 학교에 안 가고 몰래 게임장 가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부모님께 들켰어요. 화가 나겠죠. 부모님이. 화가 난 부모가
너 이놈 공부하기 싫으면은 이제 학교 가지 말아라 하면서 책가방을 빼앗아 버렸어요. 너 다시는 학교 가지 말고 이제 가서 게임장 가서 살아.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아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10중 8구 대부분이 아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학교 가기 싫었다 하더라도 학교 가지 말라는 말에 막 기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이겠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국이에요. 자,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배려하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면은 언제라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다른 목걸이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신구는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데 사용했어요. 뭐 요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시는가? 자, 이들이 가진 장신구는요,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뭐 코걸이 이런 거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화려,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그대로 배어 있죠. 애굽의 향수가 묻어 있습니다. 또 이 장신구는요,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장신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향수, 미련을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가능성을 끊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당시 한 가지는요, 사람들은 이 악령이 사람들의 코와 입으로 악령이 들어온다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와 귀에 장신구를 달아서 악령을 차단하는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장신구들, 코걸이, 귀걸이에 보면요, 거기에 신들의 형상이 새겨진 게 있어요.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장신구 다는 것을 좋아하신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본문에서는 좋아하지 않으죠. 떼라고 그랬잖아요. 장신구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신구를 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우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죄가 아니죠. 돈이 많은 거 뭐 죄겠어요. 돈이 많은 거 죄가 아닌데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건강한 건 여러분 좋은 것이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시는 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니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한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잠언 기자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였고,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모세가 장막을 쳤는데요. 진 밖에 장막을 쳤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장막이라는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그냥 텐트, 장막,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막은요, 모헤드 오헬이에요. 모헤드,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헤드 오헬,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차라리 회막이라 하지 않고 만남의 장소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것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회막, 성막을 이제 만드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만든 회막, 성막과는요, 이제 성격이 달라요.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취하에서 진 밖에 세운 이 회막은 제단도 없고 다른 제사에 필요한 어떤 기구도 없는 그냥 텐트일 뿐입니다. 자, 그곳이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불렸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회막을 진 밖에 세웠을까? 나중에 이제 회막을 만들 때 그 회막은 회막이라 이름한 그 성막이죠. 성막은 진 가운데 있거든요. 진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진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모세는 이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진 밖에 세웠어요. 그 이유는 그건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회막을 진 밖에 치게 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막을 진 밖에 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먼저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묻고자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하는 말이죠. 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초소에서 다 일어나서 그 회막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장막에서 회막문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회막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회막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배자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의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것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안의 골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용한 시간, 나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내 마음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만나야 돼.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해야 돼.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머물러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과 동행한다. 내가 출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퇴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집에서 내가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가깝고 친밀한 친구입니까? 자주 만나고 또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친밀하고 좋은 친구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늘 불러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모세보다도 더욱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우리로 말하면 아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감상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보다 더 귀한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너희가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대단한 신분이고 권세이죠.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간구를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적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사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말을, 친구들은요 좀 다르잖아요. 친한 친구들은, 깨복증의 친구들은 하는 말 자체가 틀려요. 뉘앙스도 틀립니다. 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의 친밀함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자, 주께서 내 이름도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좀 계획도 알려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알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인생에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누리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스타가 되고 야구 스타, 축구 스타가 돼가지고 1년에 연봉을 수백억, 수천억 받으면 뭐합니까? 그가 주님을 모른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냥 코로 숨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 기쁨으로 알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지금 14절 15절 보면요, 좀 말씀이 좀 매끄럽지 못하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4, 15절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내가 하겠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주님과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모세를 크게 하겠다.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받은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사명감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의 사명감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가장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모세의 말을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뭘로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을 나는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가? 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야, 주택복권, 요즘은 로또죠. 로또 사니까 막 당첨되고, 아파트를 사면 막 2배, 3배 뛰고, 자녀들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예수를 내가 믿고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인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찬송가에서도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일까? 자, 앞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모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광채가. 그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의 깊은 폐부 콩팥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초대교회 신약 성경, 초대교회 성도들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만만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너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게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항상 나를 기억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친밀하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